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그 보조에 맞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야 장군을 이제 죽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살인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 가운데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집을 떠나서 몇 년 동안 가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하여서 가족이 분산되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라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두 패로 나누어지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어있는 죄 같지만 결국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제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의기양양하게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면서 왕위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주 쉽게 복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봅니다.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지했습니다. 다윗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야 될 것은 그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11절 말씀,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이 그냥 말을 이끌고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다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다시 맞아들여라. 너희가 그 섬겼던 그 압살롬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다시 맞이하여라라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왕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13절 말씀, 또는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더라 하라. 이제 그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놓고 이제 아마샤를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친척이었습니다. 이제 그 압살롬에 속해 있었던 그 군대 장관을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 다윗은 아주 조심스럽게 행보하는 것을 봅니다. 자, 15절 말씀,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 전에 14절 말씀, 모든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와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니 빨리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길갈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습니다. 천천히 좀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그 다음에 길갈,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런 무너지는 것, 관계가 또 깨어지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 과정에는 천천히 해야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또 이제 천천히 할 것, 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될 것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숨어있는 죄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과정이 어렵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디에 서 있던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